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사역자가 되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다 한 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한을 가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한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잡은 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한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올해 2023년도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지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가고 결국은 몸이 빨리 지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아주 건강하다가도 몸살을 오래 앓는 분들이 있어요. 3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도 저도 호흡하기 전에 제 힘이 들어가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호흡을 하면서 제가 모든 삶에서 어깨에 힘을 빼거든요. 어깨에 힘을 빼니까 몸이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어제도 제가 대전까지 전도하고 와서 또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지치질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지치죠. 왜 그러냐면 내 힘을 주고 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빠질 수 있는 비밀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세계의 힘이잖아요. 이 힘을 하나님은 원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도전하시고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부분에 한번 붙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면 결국은 고장나요. 몸이 빨리 고장납니다. 50대, 60대 되면 몸이 고장나가지고 뼈가 뼈골이 뼈에 문제가 있다, 뭐에 문제 있다 계속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꼭요 하나님의 힘, 결국은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결국은 우리에게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로 각인하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번 주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을 각인하라 했는데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중심. 이 나중심인 메시아를 믿으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결국은 뭐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을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중심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 수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중심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도 강단을 통해서 나중심이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을 이번 주에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예수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아니면 모든 걸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암 걸린 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암을 걸려가 재발했더라고요. 재발했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뭐 예배도 빠져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그랬어요. 아예 죽으라고. 죽으시라고. 천국 가시면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암이라는 게 아무리 재발해도 살아요. 요사이는요.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올려주신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 25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인데 무엇이 겁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도 말씀 안 붙잡게 되면 그런 거예요. 말씀 안 붙잡으려면 빨리 천국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좀 어떨 때는 세게 말합니다. 왜요? 달래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왜 이 메시지가 이번 주도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응답 받으러 가는 시간표 속에서 결국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메시지 좋다 안 좋다 그런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언약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현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강체가 못 비치게 막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강체가 내 속에 내 삶에 비치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게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해 버린다니까요. 현장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갔는데 완전 교장으로 퇴임하신 부부예요. 그런데 그분이 벌레가 보이고, 근데 결국은 병원 나갔는데 안 된다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동네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하나 갔는데 거기는 그냥 이거 나오네요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하러 오라는 거예요. 거짓이죠 그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신 집에 오늘 같이 왔다고, 당신 마음 두드린다고, 귀신에 대한 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믿어요.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안 믿어지게 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당신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를 것이라고. 그때 그 시간표를 보자고. 근데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우리도 하나님이 같이 왔지만 자기에게도 자기를 지키는 귀신이 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런 고통당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런 현장들이요 그냥 갔다 오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을 밟은 그 증거로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데 그 집에 귀신이 끊기지 않습니까? 끊깁니다. 그 딸이 갔다 오더니만 달라져 버려요. 자기 엄마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분명히 영적인 거다 그랬는데 엄마가 귀신이, 나도 뒤에 지키는 수호자 귀신이 있다 이러는. 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요? 날마다 복음으로 뭐해라? 각인하라. 우리에게 다른 지교회를 뭐 현장의 사역을 하든 모든 현장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나의 삶의 행동에 모든 선택의 말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축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자연스럽게 시키는 게 말씀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각인을 시키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복음 각인하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 전도자의 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정말 살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복음을 듣게 하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장례식 치른 그 집도요, 아들들 3명이 예수 하나도 안 믿어요. 아들만 하나 믿어요, 며느리하고. 근데 이번에 장례식 다 끝나고 가족이 모였는데 그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이 동생들보다 못 살거든요. 그런데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이 제일 잘한 게 있다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도와준 것이 제일 잘한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복음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3가지 열매에 대한, 여러분 천국 열쇠 줬다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천국 열쇠 준 부분들요, 여러분에게 문제 올 때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천국의 것을 주셔가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요. 딴 데 쓰지 말고요,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의 음보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요, 이게요. 이 존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반석같이 세우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응답 받는 축복 속에 우리 뭐요? 우리를요, 복음으로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각인한 강단 말씀대로 여러분은 정말,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내가 결국은 사람 살리는데 먼저 뭐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것 중에 가장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나의 기도.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정말요, 현장을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은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지 준 게 제 인생의 응답의 메시지로 저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 이 모든 부분에 말씀에 나의 기도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나의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가 바뀌어. 그 문제 오는 건 다 정인입니다.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천사를 보내서 모든 현장의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의 전도가 나옵니까? 나와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도 부목사님 가정이 정신적으로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30살인데 10년을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부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엉뚱한 거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학생 때부터 영적으로 시달렸는데 부모는 분석을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제가 과제를 낸 건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구원일교가 제사와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당신 제가 말하는 거 빨리 못 알아듣는다. 당신은 빨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메시지부터 들으세요. 그래 놔놓고는 메시지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른 병원에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들 다 끄어버리라. 그런데 먼저 엄마 아버지가 행복해진 거예요. 사실은 딸이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거는 누구 문제예요? 가정의 가문의 문제고 엄마 아빠 문제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도록 예배드리라 했죠. 그러니까 현장은 결국은요, 그들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친척들이 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가족들 다 살려야 돼. 그거 치우고 하지. 당신 것부터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나의 기도가 꼭 나와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나오면 나의 말씀이 나와요. 평생에 받을 응답의 말씀, 나의 전도는 붙잡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요. 현장을 가는데 우리는 현장에 대한 부분에, 현장 이번 주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 현장이 결국은 우상 현장 아닙니까? 지금요 대백프라자 그 근처에 가면 청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주 그때 잘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요 누구 이름 되면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이 지금 암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 인사들. 왜 그래요? 제가 거기 현장에 보실래요? 그 옆에 향교가 있고요. 과거에 능인 고등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고요. 능인 중고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주위에 이 절들이요 있습니다. 다 그 감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현장이 뭐가 덮었어요? 흑암이 덮으니까 지역의 문제도 온다니까요. 가정 가문의 문제도 오지만은 지역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제가 경산 옥산 지역을 경산을 들어갔을 때 아는 분이 없었잖아요. 창신 아파트 그게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사택에 살 때는 제가 메시지 계속 녹취한다고 뭐 전혀 몸에 문제를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상하게 아침에 가족들 다 학교 보내고 성교원 보내고 나면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그래가 제가 지역을 돌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이 지금 왜 이렇지?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자살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니까요. 그 청구 아파트하고 창신하고 우방하고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은 못이 있었는 거예요. 그 못이 있어서 거기에 못이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자살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 성암산이라는 산에 절간이 5개 있어요. 그 앞에만 정면으로 보이는 데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수정사는 엄청 지금은 힘이 없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왜 경산을 대표한다 할 정도로 유명 인사들이 그 수정사에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고 거기에 무당이 수정사 절간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스님을 세워놓고 월급쟁이 스님을 세워놓고 자기는 밑에요 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끊기 위해서 매일 예배 드리니까 흑암이 꺾이기 시작했고 제가 아는 분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만 했느냐? 예배만 드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계속 꺾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만 나면 다락방 하는 분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절간을 돌았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두고요 계속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 결박했습니다. 지금 뭐로 바뀌었냐?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나의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가면 영적 문제가 많아요. 영적 문제 많은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 문제 현장을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있으면 현장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이 고통 속에서 빠져못 이 영적 문제에서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인간들이에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뭐 굿하고 뭐 괜찮아졌다 하고 그래가지고 절에 가 돈 막 열심히 바치고 하잖아요. 안 괜찮아집니다. 어떻게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까? 현장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하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전도라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복을 주었는데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핍박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걸 보고 너무나 초대교회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의 한을 가지게 되죠. 그런 전도자의 한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현장을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현장을 살리니까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는 역사가 현장에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전도자의 한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그 현장에 정말 복음 없어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린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나 때문에 못 박혔잖아요.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사용된 거고 정말 못을 박은 자는 우리입니다. 안 그러면 못을 안 박았으면 우리가 날마다 양을 지금 들고 와야 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하는가? 복음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눈을 열어야 됩니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현장에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언약의 한을 가지게 되면, 언약의 한을 가지면요 영적 눈은 열려요. 현장 가면요 제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문제는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제가 전달해야 됩니까? 저는 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게 복음이 각인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지금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길이 되셨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그 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할 때에도 진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진리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길이 안 보여. 그거는요 복음이 각인 잘 안 되고 언약적인 한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문제조가 즐기시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모든 현장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내게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받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와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그 비밀이 보여져야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절에서 20절이죠. 죄송합니다. 이 모세가요 그 모든 현장에서 자기 민족이 왜 고난당하는가에 대한 그 눈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한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도록,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상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이 블레셋이 계속 침략당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면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언약궤를 찾는 비밀을 있잖아요. 누리게 되는데 그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준비를 하잖아요.
언약적인 한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내가 사건을 보면서 그래, 이 문제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정말 나는 한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는 축복들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 뭘 맡깁니까? 시대를 맡깁니다. 전도자의 한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영적 눈이 열린 사람에게 시대를 맡깁니다. 그 시대를 맡겼던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 눈을 열어주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잖아요. 그 언약을 잡은 한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어떤 역사가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3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잘난 사람에게 안 맡겨요. 행동이 바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언약적 한을 아는 사람을 통해 시대를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바울에게도 언약적인 한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루디아를 보잖아요. 루디아도 보세요. 루디아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자기 집에요, 지금요, 바울을 초청해요. 가부예요. 가부가 그 시대에 자기 집에 남자를 초청하면 그것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초청하면 아주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원인이 되는데, 이 한이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의 한, 그리스도의 한이 들어가니까 모든 주위 환경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귀족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고요.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 각자마다 가정에 지금 영적 문제 있는 가정들 많아요. 그게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잡으면 해결됩니다. 그 증거로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영적 문제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총독과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 바울이 맹인을 만들어 버려요. 맹인으로 만드니까 총독이 이 사실을 보고 예수 믿잖아요. 그만큼 영적 문제 현장에 완전히 우상으로, 마술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마술 아닙니다. 정말 귀신에게 잡혔던 그런 상태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시면 현장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현장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시고 하셨거든요. 에베소에 들어가서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 들어가서도요, 그 현장에서도 바울이 그 몸에서 나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거 들고 만지기만 해도 치유되었잖아요.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술사고, 그 마술을 하는 이 주술서들을 다 들고 와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만큼 역사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그럼 우리 가문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지금 우리가 자꾸 관심이 딴 데 있어요.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상실된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놓친 부분들이 있죠. 이 상실된 부분들을 우리는 진짜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가지고 결국은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죽어도 괜찮다는 언약을 붙잡고 모였다니까. 그거 모이면 안 돼요 지금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붙들고 가니까 마귀도요 손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왜 기도해야 되는 게 문제 있어가지고 오로지 집중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어도 괜찮다는 그 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영적인 싸움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축복을 원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비밀들이요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주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든 이 부분이요 날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요? 초대교회하고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처음에 다락방 운동 시작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늘 가지고 전도운동 막 미친 듯이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현장에 문 열리가 좀 보내도 안 가. 확신들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걸 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걸 상실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사의 한을 가지고 어떠한 현장도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